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제 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요시야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곧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 그들은요, 이 절기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온 자들이며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겠다는 믿음과 헌신을 결단한 것이었죠. 그 결단처럼 요시야는 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모든 우상과 혐오스러운 것들을요, 다 없애버렸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갔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다를 향한 이 자신의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이었던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도 컸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남유다도 심판하시겠다고, 심지어는 이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요, 요시야의 결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이집트의 이 바로느고와의 전쟁을 위해서 무깃도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선한 왕이 이 종교개혁의 결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된 것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했던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해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 종교개혁의 시도는 이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시야의 노력 전체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돌이키고자 했던 이 그들의 노력을 왜 외면하셨을까? 그리고 므낫세의 죄만 부각해서 보시면서 왜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왜 요시야는 전쟁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는지 여러 가지 답답함과 질문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요시야는 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고 그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마음이 답답함이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순교자들의 삶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처럼 그들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 때문에 이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 사람들의 삶은요,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허망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명, 온 힘을 다해 예수를 위해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순교자들의 삶을요, 세상과는 다르게 절대로 실패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온갖 수모와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의 수고와 희생은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되었냐면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삶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이 밑거름과 같은 거룩한 씨앗의 삶을 이들이, 이 순교자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요,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고요, 다른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요시야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당장에는 그 스스로 맛볼 수 없었지만 그가 뿌려놓은 거룩한 씨앗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분명히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씨앗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좀 영원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서울고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서울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